네. 혹시 여러분 그 단내리기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앵커 이펙트라고 정박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시된 기준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판단을 내리는 현상입니다. 선입견 같은 건가요? 네? 선입견 같은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도 이 앵커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다, 아니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 17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나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축복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공관복음에 정말 숱한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들, 뒷이야기들, 앞이야기들, 옆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공관복음에 다 들어있지만 그러기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적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좋아하면 찾아가거나, 그죠? 일부러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좋아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신 적은 없었어요. 딱 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무릎 위에 앉히시고 제자들과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적은 있었지만 그것도 일부러 아유 나는 아이들 너무 좋아해 얘네들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찾아가신 적은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 좋아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까요? 김원원 목사님께서 잠깐 짚고 넘어가셨지만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존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 하나도 하늘나라에선 존중받는 존재이니 그들이 내게 와서 축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중에 이런 변론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크냐? 그죠?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변론을 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관계되는 어린아이들의 얘기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나 애들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애정을 표현하신 것은 아니었다. 이것만은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한다든지 어린이들을 관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교훈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순수함 그대로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지 마라.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바로 세우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천국을 소유한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에 우리의 어른들의 오염된 성품들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으시고 지그시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 듬뿍 담긴 눈빛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천국의 교훈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합시다. 그들은 그들 그대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제발 아이들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이들입니다. 그들 모습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 어린이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 가라고 교훈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 목사님은 네. 교회 아이들도 많이 보시고 지금 손주도 보셨으니 네.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 죄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그럴 때 아이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좀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바로 이어서 조동천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까지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처럼 계속 이렇게 잘 말씀 중에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뜨거워졌었는데요. 예수님처럼 대하려면 자녀를 이 성경적인 이해부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주신 선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성경적인 또 해석을 해주시면 우리 육아에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네. 답변했죠. 네.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럼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간이 지나서 너희가 다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그냥 전만 빠른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모든 걸 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그들 전체를 다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한원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인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애가 좀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성품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천국의 성품과 그리고 그 인간적인 정말 갓난아이 같은 미성숙한 성품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정말 아이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성선설, 성악설, 사실 성경에서 그게 다 그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성선이에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 이후의 삶은 성악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다 조화를 이루는데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 누가 가르쳤지? 아이들이 정말 자기 거 막 가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악함도 있구나. 그게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조심해야 될 건 아이들이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순수함, 그 다음에 의존성. 아이들은 진짜 엄마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은 엄마, 아빠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의존하게 됩니다. 저는 그거 하나가 사실은 천국에 대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생애 발달 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른은 자기 입장에 생각해요. 다 크고 자기 경험 다 하고 요 기준에서 아이들이 이 수준에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다루실 때 그 단계별로 배려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높이에 딱 맞추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토임을 친히 아신다. 뭐 그런 표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 대해서 꿈꾸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들어가는 예수님이 형상을 본받는 것이 있지만, 처음에는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뭐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신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독특한 디자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 아이의 인생을 향한. 근데 그걸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이고, 그 사회적인 어떤 통념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가치들이. 근데 그거에 맞추려고 애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경험을 절대화하거나 일반화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다채로운 세상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드신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보기엔 지금 저기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이 뚜렷한 주관일 수도 있고, 고집 피우는 것 같지만, 그리고 지금 막 거부하는 것 같지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기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에게 꿈을 가지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도 아이들을 좀 기다려 주고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